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린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라는 말은 참 축복의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은혜를 주는 자는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달자, 통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큰 축복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거요. 그럼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서 은혜를 받도록 힘쓰면 좋겠죠.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도요, 미리 나와서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도 찾아놓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할 거 이것들을 찾아놓고 그렇게 미리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내가 은혜 받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는 것은 뭐 그걸 탓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찍 와서 준비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또 여기 반주하시는 연주하시는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리 오셔서 자기의 할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매우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뭐 탓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의 판결이요.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창기가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인가 봐요.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한 여인이 죽은 자기 아이를, 자기 품에 있는 죽은 아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사이? 요 옆에 있는 이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태어났는데 이 여인의 죽은 아이다 하는 확신이 든 거죠. 이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산 아이가 내 아이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앞에 왔는데 솔로몬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다투죠. 서로 증언이 상충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 왕이 판결하기를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의 여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각각의 여인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 여인은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 여인은요,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나도 못 갖고 그 사람도 못 갖고 피차 못 갖게 되는 것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 산 아이를 주라고 최후 판결을 내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칭송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왕이 판결하시는 우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있는 것이냐? 이건 아니죠. 두 가지만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첫 번째를 보기 전에 조금 서론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요, 눈으로 보아주세요.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다. 저를 보아주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산 아이, 죽은 아이, 산 아이가 내 것이다 라고 말한 산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산 아이가 단순해요. 내 아이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저기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내줄 수가 없는 모성이 내 안에 있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산 아이에 대하여 내 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자기가 깔아서 아이가 죽게 된 이 여인은요, 산 아이에게 대하여 이건 사실이 아니죠. 죽은 아이가 내 아이인데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 보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아이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못 되는 것이죠. 당시에 아들을 낳아서 좀 어깨도 펴고 하는 그것이 결혼한 여인의 특권이랄지 숙명이랄지 아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산 아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데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여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 아이의 어머니와 산 아이와 산 어머니가 의미하는 바도 있고요. 죽은 아이와 죽은 자의 어머니가 의미하는 바도 있어요. 성경에서 생명의 산자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낳으시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에서 사망을 낳는 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이 왜 생기느냐 성경에서는요 죄가 잉태해서 죄가 해산해서 결국 사망을 낳는 죄의 결과 값은 죄의 삭은 죄의 끝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죄 짓게 하는 자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 짓게 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죽은 자의 소유자 죽은 자의 소유이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죽음의 소유자이면서도 거짓으로 행하는 이 여인은요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생명의 아들을 소유한 자,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요. 이 말씀의 일반적인 교훈은요, 1차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처럼 28절 말씀처럼 여기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차적인 교훈인데 28절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지혜롭게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의 칭송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있어요. 오늘은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다른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내린 판결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훈을 보기 위해서요.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죠? 솔로몬은 무죄한 이 아들을 죽이라. 좀 요약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무죄한 아들의 죽음을 선언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무죄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선포했을 때 이 사건,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진짜 산자의 어미와 진짜 죽은 자의 어미가 결국 판가름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어떤 판결, 무죄한 아들을 반으로 갈라라, 그렇게 나누어줘라. 즉 무죄한 아들의 죽음을 왕이 선포함으로써 결국 산자의 어미와 죽은 자의 어미가 제대로 나뉘어지는 이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무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 예언자들과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그것을 아들께서 이루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산자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죽은 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것을 수용하신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들이 산자, 즉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산자와 더불어 우리도 전에는 죽었다가 산자로 바뀌어지는 이 일이, 전에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 속해 있어서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깔려서, 그 어머니의 실수로 깔려서 죽은 자, 그 아들처럼 우리는 죄에 깔려서, 죄에 속해서, 죄에 눌려서 죄의 짐을 지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오늘날도 이 세계에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산자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 사건을 거절하면 죽은 자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교훈은요, 솔로몬이 행한 이 사건 속에서 보고자 하는 교훈은요, 무죄한 아들의 죽음이 선포됨으로 산자와 죽은 자가 나뉘어졌다. 즉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반열에 옮겨진 자 되었음을 인정한 자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산자의 반열 속에서 산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겠노라고 오늘도 시인하면서, 오늘도 순종하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나 그분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을 내 입술에서 감추지 않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기도 합니다. 이거 믿음의 표시로서, 이것이 무슨 부적처럼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냥 표를 내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어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편리함을 위해서 핸드폰 안에 성경책도 십자가도 놓고 그리고 다니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반열에 속해 있다가 죄에 눌려서 죄와 함께, 죄짓게 하는 자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죽음에 속절없이 죽을 윤병에서 옮겨졌으니 나를 여기 옮기신 예수님 나 부인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주일에 당당하게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직장에서 굳이 숨기지 않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다 그냥 드실 때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냥 묵상으로라도 기도를 함으로써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난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를 먼저 드리고 예를 갖추고 그리고 먹겠노라 하는 내 신앙의 표시를 굳이 감추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감추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왕 앞에서나 만장 앞에서나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불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택하셨으니까, 내 자녀니까 멸망당하는 그 길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죄짓기 하는 자가 마음껏 역사하고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사기치고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낸 종들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계속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 어미가 자기 자녀 죽는 꼴을 못 보는, 왜요? 그 안에는 모성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속에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맞으면 주님은 당연히 저희를 향해서 이 어머니의, 산자의 어머니의 마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이 어머니의 최고의 사랑,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포기해서라도 너가 살 수 있다면, 이 얘기는 내가 너를 향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이건 마치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데 내주는 사람처럼 일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자기 자녀를, 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이 있어요. 내어놓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즉 하나님을 가장 아끼는지 아니면 아들을 경외하는지.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섬기거나 그랬습니까? 아들을 그냥 사랑할 뿐이었겠죠. 맞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다른 표현으로 아들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 시험하신 것이, 테스트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를 테스트하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즉 아무것도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도, 산 아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포기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시는 것은요,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죽는 것을 볼 수 없는 그 마음, 모성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이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을 초월해서요, 이치를 초월해서요, 그 영혼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초월한 한 법을, 믿음에 속한 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기를 희생하시는, 자기를 죽음 가운데, 죄의 결과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으신 희생이었다. 자기를 포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고요. 어머니는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함으로 그 아들을 살렸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진노에 다 내어 던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적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옥에까지 가셨어요. 거기까지 가셨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진실하신지 보여주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자, 우리 두 번째 교훈이요. 우리는요. 두 번째 여인 안에 있었던 마음, 혹시 탐심을 여전히 가지고 여전히 탐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탐심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둘째 여인이요. 제가 둘째 여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산자에 대한 이 욕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요, 마귀를 지칭할 때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자, 죽은 아이의 어미, 거짓의 어미, 사망의 어미,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요,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있어요. 죄와 의가 뒤엉켜 있어요. 저 여러분들 안에도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여러분들 안에도요, 죄의 근성이 여전히 의를 사모하는 마음과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이것이 엉켜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다 드려져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산 아이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어미의 마음은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난 것이 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어떤 일어난 사실에 부합하면 사실이고 참이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요, 좀 죄송합니다만 복잡하게 막 따져 들어가다 보면 하나의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들었을 때요, 이것을 사실로 표현해 보자라고 우리에게 다 종이를 주고 제가 이렇게 드는 이 상황을 사실대로 써라 하면요, 이 사실을 관통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하는 행동을 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써놓은 그 글들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을 유추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보지 못한 그분이 이것을 쓴 저 여러분들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만, 이 세상에는요, 단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10명이면 10개의 사실이 조금씩 달라도 10개의 어떤 사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사실 진실은요, 이런 것, 소위 과학적 사실, 그리고 최대한 사실을 사실되게 하기 위하여 객관적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팩트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다가 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실은요, 이 땅에서 일어난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실,
이 땅에서의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즉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부합한 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요, 거짓이에요.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에게는 많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마음인 거예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한마디로 하면 거짓된 마음인 거예요. 거짓에 물든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에 물든 마음을 가리켜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달리 죄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요, 거짓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이 땅에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그분께 이끌려가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선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선한 그분이 저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냥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선한 일에 동참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선하신 그분을 향하여 참되신 그분을 향하여 변화해 갈 뿐인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탐하지 말라.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탐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죽은 아이의 여인은요, 엄마는요, 산 아이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이게 거짓말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제3자로서 지금 이 재판 과정을 보고 이 사건을 제3자로서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죽은 자의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런 거짓된 행위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가 힘들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뱀이 슬며시 다가와서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뱀이 하고자 하는 일은 뚜렷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붙이는 목적은 뚜렷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신앙인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말씀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만난 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생각을 스스로 내가 내 생각을 살펴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대로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거짓에 속해 있었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명령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만난 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저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참은 뭐라고요? 참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자, 깨달아요. 내가 원수를 이웃처럼 나처럼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요. 이게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른 생각이, 다른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딱 만났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래도 강단에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 해볼까? 그리고 해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 이건 불가능하다. 일련의 신앙행위처럼 보이는 일이 있었죠. 과정이 있었죠. 내가 해보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뭐 별로예요. 뭐 기도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해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없네요. 해봤는데 별거 없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요? 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건 삶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가능한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보셔요. 제가 두 번째 지금 예를 든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결론인지를 처음 우리가 만난 말씀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미 천국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사랑하도록,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오늘 말씀에서요, 죽어가는 이 죽는 영혼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 저 여러분들 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붙듯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똑같이 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잘 다스리도록 보내주셨죠. 그러나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악한 자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느냐? 왜 이것뿐이 안 되냐?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치를 초월한다고요. 이치대로 했다가는요, 자, 솔로몬 왕이 말도 안 되는 이치를 판결을 내리는 것 같죠. 우리 눈엔 말도 안 돼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것이 내 죽음과 같은 것이냐? 어떻게 무지한 그분이, 내가 보지도 못한 그분이 날 사랑하시느냐? 여러분들 이치에, 이 머리에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삭아, 내 자녀들아, 너가 날 사랑하냐? 아멘.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이미 그 사랑 안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죽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아이를 보고, 그 영혼을 보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 아무런 마음이 없다? 죽든지 살든지 천국 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 오히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아, 같이 일 못해, 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이치에, 이 땅에 있는 죄의 이치에 매여 있으면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그분 나라의 능력에, 그분의 사랑에 매이면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복음 들고 가는 그 걸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못 살고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에이 쯧쯧쯧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이 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는요. 산자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죽을 영혼 때문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역사는요.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자꾸 이 세상에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요. 우리 나의 경제적인 형편, 나의 재능에 관한 것이든 내 지능에 관한 것이든 내 가문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지요. 이것을 자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자, 보이는 것에 넉넉하고 부족하고 하는데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자꾸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게 탐심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명예 말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명예를 구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오래 살 것을 구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 이 영생이 내 안에 안전하며 이 영생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질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늘문을 두드려야 해요. 이 땅에 있는 재화를 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재화와 보화를 탐해야죠. 똑같은 탐한다는 말로 했지만, 그러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는요, 땅의 것으로 심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에 심어요.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 보셔요. 내게 재능이 있어요. 자, 땅의 것을 구하는 자는 이 재능 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무슨 학위도 따고, 그래가지고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도록 합니다. 왜요? 내 수입이 많아지게 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게. 이게 뭐예요? 다 이 땅의 수입,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따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 삼게 해주셨을 때 내 자랑이 안 되죠. 잘 보셔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요, 절대로 내 자랑이 안 됩니다. 진짜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요, 수백억의 재물이 있어도요,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벌어진 의의 재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했었을 때 이삭을 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수백억이 아니라 무엇을 더 달라 해도 아낌이 없어요. 아낌이 없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이 재능, 이 충성,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입으로는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재물에 관해서 시험하시든, 자녀에 관해서 시험하시든, 아내나 남편에 관해서 시험하시든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너 정말 그러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모임에서는요, 이게 진짜로 저 여러분들 속에 것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찬양이, 내 기도가, 내 헌금이 진짜 헌금이, 진짜 찬양이, 진짜 기도가, 진짜 봉사가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탐심은요, 언제든지 무엇이라도요,
목사의 직분이라도, 장로의 직분이라도, 권사의 직분이라도, 집사의 직분이라도, 교사의 직분이라도, 뭐 충성자의 직분이라도, 무엇이라도요, 다 변질시킬 수 있어요.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방향이, 내 생각이 지금 생각이 켜켜이 하나하나 쌓아져 갈 때 이 방향이 처음 들은 말씀과 더 합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치 한 단계 한 단계 이치는 맞는데, 한 단계씩 이치는 맞는데 결국 끝에 가보면 다르냐. 이거 이단이잖아요. 내가 내린 결론과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주신 이 말씀이 맞느냐. 맞아야 이 생각이 생명의 생각이에요. 한참 경험하고 한참 궁리해보고 한참 고민해보고 방황한 결론은 성경 말씀대로 아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겁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마귀의 미혹에 아주 잘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진리냐 미혹이냐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우리가 사망에 매이게 되는 이유는요, 항상 탐심. 이 탐심은요, 각양 모양과 각양 일들 속에서 역사해요. 이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탐심이 역사 못하는 줄 아니요. 아까 예를 들었죠. 목사라도 얼마든지 탐심이 역사합니다. 목사라도. 어떤 일도 제한 없이 악한 자는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요, 괜찮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탐심을 버리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탐심을 멀리하라고, 삼가 탐심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일할게, 내가 응답할게. 주님의 힘으로 돼요. 주님의 힘으로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온갖 모양으로 자기 모양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탐심을 품게 하고 탐심의 삶을 살게 하고 변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을 분별하며 또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잠들어요. 반드시 영적으로 잠들어요. 절대로 잠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잦아들었습니까?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잠들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게 느낌이 있든 없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만드시기를 저는 권면을 드려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1시간도 힘든 분들이 많아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자 사자 기도해. 말씀 딱 펴고 읽으신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저 여러분들의 어미 노릇을 못해요. 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아버지, 참 주님으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교훈.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안에서 산자가 되었으니, 자, 산자답게 우리가 오늘 살아야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말씀을
슬며시 비껴가는 것은 죽음으로 슬며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직면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직시하고 똑바로 보고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하나님 우리 못하는 거 다 아셔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탐심에 휘둘리지 않겠노라고. 주님, 저 탐심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 속에서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제가 탐심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탐심이 뭔지 알아야죠. 성경 말씀이 알게 해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탐심에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불러내시고 건지실 때에 자기의 죽으심으로,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무죄한 아들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사망에 매여 있는, 사망이 우리의 어미요 사망이 우리의 아비처럼 역사했던, 죄가 우리의 어미처럼, 죄가 우리의 아비처럼 역사했던, 죄에 눌려 있었던, 죄에 속해 있었던 삶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길을 가야 하는데 여전히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슬며시 찾아오고 내일도 슬며시 찾아오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계속 미혹할 것입니다. 탐심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온갖 모양, 온갖 세상에 있는 것을 살랑살랑 흔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여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여 이 탐심을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멀리하고 내 마음 속에서 단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하여 불붙는 마음, 주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제해해 주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만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죽었을 때에, 우리 멸망에 속해 있었을 때에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불붙는 구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저 일어난 그저 사건 가운데 일 가운데에 하나로 느껴지는 주님, 이 부족한 마음을, 죄된 마음, 죄로 물들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진실을, 주님의 진심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가는, 즉 이 땅에 왕된 악한 자의 불어넣는 그 탐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생각을 주지 않고, 삶을 주지 않고 주의 영광 위하여 모든 것에 대한 탐심 다 내어버리고, 욕심 다 내어버리고, 땅에 보이는 것, 땅에 속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모든 종류의 탐심 다 내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생각을 하늘에 두며 마음을 하늘에 두며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계의 것을 소유하려고 살지 아니하고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 위하여 쓸 수 있는, 주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영원한 것에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 가진 자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사망에 속해 있어서 영락없이 이 육신을 벗는 그날에 영원한 멸망,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사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사망에 그대로 멸망되어 버리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죄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의 무지하신 아들에게 죽음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배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어서 믿음을 주시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 아버지로 삼게 하셨고 영원한 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부터 탐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의의 마음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잘 가기를 원하오나 흔들림 없이 가기를 원하오나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 구하옵니다. 주님께 기도하옵나이다. 힘을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어서 연약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서 더 성장케 해주시는 주님 향하여 주님 향하여 닮아가는 이 삶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삶을 바라며 땅의 것을 소유하기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을, 약속에 속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힘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탐심에 지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 구원의 은총을 얻는 복된 가정 되도록 주님이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바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응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사고가 악한 자의 붙들미 없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혼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